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인지 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어떤 것을 말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짚고 있는 요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제사 속에 제물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되라. 그러므로 헌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 그럼 제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물은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되고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한 동네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꼭 만나야 될 몇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과 같은 평행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평행구절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것을 평행구절로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인 마리아,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마 문둥이 이 시몬도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준 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는 아주 각별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베다니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못다 했던 그런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 향유를 떼어서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향유 옥합, 그 귀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온 몸에 다 부어드린 그 일들, 그 광경을 보면서 왜 허비하였느냐? 왜 낭비하였느냐?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였느냐?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이 빠른 유다는 그것이 얼마짜린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성인이 1년 동안 땀 흘리며 벌어도 벌까 말까한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값진 향유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수천 명이 혜택을 볼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에, 머리에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였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질책하고 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다. 이것이 허비가 아니다. 이것은 준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 내가 머지않아 지을 이 십자가의 장사의 길을 친히 준비한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얘기한 그 십자가를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쩌면 예수님을 마지막 보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 예수님께 준비할 선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아마 그는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고를 때 정말 고민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고민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향유 옥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보물 제1호인 이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저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야, 좋구나, 야, 잘했구나, 칭찬받고 잘했다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중심 소재인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제물이 된 오늘 향유 옥합, 과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것이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합입니다. 향유는 내용물이고 옥합은 그것을 보관한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유는 어떠한 향유입니까? 오늘 보니까 나드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감송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히말라야나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그런 감송향을 채취해서 그 뿌리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 이것이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변변한 기계도 없었고, 과연 그 칡뿌리 같은 그런 식물의 뿌리에서 이 아주 순전하고 값비싼 이 나드 향유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저 끓는 물에 울켜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짜내고 쥐어짜고 해야지 간신히 기름 한 방울이 똑똑똑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에 대하여 첫 번째 생각할 때 헌신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헌신은 쉬워서는 안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수월하게 아주 쉽게 휘파람 불면서 주머니에 손 놓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은
그저 나드 뿌리를 물에 쉬쉬 져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짜내고 쥐어 짜고 했을 때 겨우 한 방울, 겨우 두 방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약수를 우리가 많이 먹지 않지만 예전에 약수, 좋은 산에서 나오는 좋은 약수를 우리가 고생하면서 기르다가 먹곤 하였습니다. 약수는 뭡니까? 약수는 한마디로 산이 짜내는 물이에요. 산이 짜내는 물. 여러분, 그래서 비 올 때 약수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빗물이에요. 빗물입니다. 예. 오히려 귀한 약수를 드시려면 가물 때, 물이 없을 때 산이 짜내서 그 약수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그거 받아다가 그거 마시는 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향유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짜내고 그래, 마음이 좀 넉넉할 때 그때 헌신하지. 물질이 좀 넉넉할 때 그때 헌신하지. 시간이 좀 넉넉할 때 그때 헌신하지. 그때 헌신은 향유의 헌신이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도 넉넉치 않고 물질도 없을 때, 그때 그 뿌리에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그 향유가 향을 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왜 값집니까? 왜 값진 것입니까? 왜 300데나리온이나 합니까? 바로 순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쥐어짜도 그 안에 불순물이 섞이고 나쁜 것이 섞이고 더러운 것이 섞이면은 그것은 값비싼 향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짜내고 받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러내야 합니다. 걸러내야 합니다. 약수는 산이 필터가 되어서 걸러낸 물이 약수입니다. 빗물이 아무리 떨어졌지만 그 산에 스며들어서 그 높은 산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산이 정수하고 필터가 되어서 나쁜 것이 다 빠지고 그 사이에 좋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약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정제되어야 합니다. 정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불순물, 헛된 것, 죄악된 것,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린 그것을 휘휘 저어서 위로 다 떠올르게,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고 여러분, 태풍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바다가 정화가 돼요. 한번 발칵 뒤집혀지면은 그 다음에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그러므로 고난도 헌신입니다. 고난도. 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휘휘 저어지는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어떤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휘 저어집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났으니 그 다음에 불순물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고난을 거쳐갔더니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이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게 아니라 내가 헌신되고 있구나, 내가 정죄되고 있구나, 내가 제물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향유가 있었다라면 이제 옥합이 있습니다. 옥합.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깨뜨렸다. 이 정확한 번역은 옥합의 그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밀랍되어 있는 것을 부셔서 열었다라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인데, 이 한글 성경은 좀 멋스럽게 표현했습니까?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깨뜨렸다라고 말하면 깨뜨렸다. 여러분, 향유가 향유되기 위하여 갇혀 있는 것은 향유가 아닙니다. 갇혀 있는 향기는 향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옥합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놓고, 야, 저거 내 재산, 야, 저거 내 신랑한테 줄 내 보물 제1호, 저 내 혼수품, 그걸 바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내 마음이 듬직해지고, 이것이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것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이, 중심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가다놓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옥합같이 아주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꽁꽁 싸매어두고 그것을 발산하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깨트려야 합니다. 찢어내야 합니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열매나 잎이 끓여질 때 향기가 진하게 나옵니다. 호깨나무는 그 줄기에 상처를 내야지 향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허브는 흔들려야지 그 향기가 진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꽃은 짓이겨져야지 향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아무런 깨트림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꽁꽁 싸매어 놓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요즘에 칡 뿌리면은 방 안에 향기가 쫙 퍼지는 뭐 페이블리즈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거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지만 그건 가짜 향이지, 가짜 향. 진짜 향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열려지고 그럴 때에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이 진짜 향이고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나중된 제자가 먼저 된 스승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순자에 나오는 말인데, 순자에서는 그 원문에 보면은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이지 이한호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쪽풀에서 취한 물감이 더 푸릅니까? 왜 물에서 취한 얼음이 더 차갑습니까? 쪽풀을 뜯어다가 짓이기고 발효시키고 부시고 깨고 그럴 때에 그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쪽풀보다 쪽빛 물감이 훨씬 더 푸르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지만 그 물이 한파를 지나서
영하를 견뎌서, 추위를 견뎌서 그럴 때에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깨진 옥합은 예수님의 육체와 오버랩됩니다. 깨지고 찢기고 짓이겨져서 바로 구원의 향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향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장례를. 네, 8절까지입니다. 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힘을 다한 거예요. 힘을 다한 것. 힘을 다하여 짜내고, 힘을 다하여 걸러내고, 힘을 다하여 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단순히 힘을 다한 것에 새로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뭡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 선물은 그 받는 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그 받는 자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받는 자 위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는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구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나의 장례를 너가 치워줬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온 천하 세상은 허비라고 했습니다. 낭비라고 했습니다. 욕합니다. 야,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이 여자의 한 일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는 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그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예전에 아주 많이 읽혔습니다. 그 야생초 편지에서 나오는 한 식물 중에 황금이란 식물이 있어요. 황금. 이 식물 이름이 황금입니다. 풀 이름이. 황금하면 여러분 뭐가 번쩍번쩍 샛노란 금덩이가 생각나죠. 그거랑 이 야생초랑 매치가 됩니까? 잘 안 되시죠. 더군다나 제가 그 그림을 봤더니 이 황금이라는 식물은 꽃이 보라색이에요. 왜 황금이라고 돼 있을까? 왜? 우연히 사람들이 그 꽃도 아름답지만 그 뿌리에 약효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울거 먹기도 하고 차로 먹기도 하고 썰어 먹기도 하고 요리에도 쓰고, 이게 약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신통한 거예요. 그 뿌리를 봤더니 샛노랗습니다. 그래서 샛노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황금이다. 네가 황금이다. 꽃이 화려해도, 보이는 것이 화려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무리 칭송해도 그건 아니야. 그건 헌신이 아니야. 이 말 들으면 땡입니다. 하지만 땅속 깊숙이 파묻혀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축축한 흙 속에, 그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짜내고
걸러내고 깨뜨리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보시고 그 숨겨진 헌신을 보시고, 야, 기특하다, 참 아름답구나, 네가 황금이다, 네가 가장 귀한 황금이다 라고 말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이러한 짜냄이 있는지, 이러한 걸러냄이 있는지, 이러한 깨짐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황금의 헌신, 그런 아름다운 헌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